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9장입니다. 39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이사야 39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어제 히스기야의 은혜를 잃어버린 그 순간의 일들을 우리는 39장 1절 2절에서 읽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당신이 병에서 나았다라는 것을 축하하는 글을 보냈습니다. 글뿐만 아니라 예물도 보냈겠지요. 그래서 사신들이 히스기야를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바벨론 왕이 왜 왕의 사신을 자기한테 보냈는지를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나가지고 이때 히스기야의 모습 보면 꼭 어린아이 같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준 게 너무 좋아. 아수르를 무찔렀잖아요. 기가 막혔잖아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대박이잖아요. 거기다가 그 전리품 다 해가지고 창고에 다 놔놨잖아요. 병이 났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15년이나 연장시켜주는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신난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왔을 때에 온 나라에 있는 창고들을 다 열어서 다 왕궁의 것들, 나라의 것을 다 보여준 거예요. 하나도 없이.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이사야가 이 사실을 알고 히스기야한테 오늘 와서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히스기야는 아직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들이 먼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혹 이사야가 걱정하듯이 뭐 우리나라를 침공하고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하고 지금 화친을 맺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습니다. 우리의 무기를 좀 보여주고 우리의 무슨 재산을 좀 보여준다고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얘기했어요. 우리 어제 잠깐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우리가 이렇게 돼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왕이었잖아. 매일마다 기도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은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생명을 누리고 자유를 누린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 그게 범죄가 되리라고 히스기야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좀 자랑할 수 있잖아요. 뭐 별로 노력 안 했는데 뭐 갑자기 뭐가 막 생겨가지고 갑자기 뭐 잘 돼가지고 그러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교인들이 너무 축하해요. 그러면 뭘 그렇게 축하까지 할 건 없지만 하여튼 이번에는 뭘 샀어요. 뭘 샀어요. 뭘 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누렸어. 우리는 자랑할 수 있잖아요.
성도가 자랑하면 이게 죄가 되나요? 이게 교만이 되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너무 헷갈립니다. 하나님, 그럼 내가 자랑하면 안 돼요? 예수님 교회에서 좀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 좀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엘리트들 너무 멋진 분들 좀 자랑하면 안 돼요? 자랑할 수 있잖아.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자랑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교만이 되고 죄가 되고 악이 된다. 우린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군지를 잃어버리면, 구원받은 주권자가 누군지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는 어김없이 이 교만한 악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물었을 때 왕은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별로 나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그 바빌론에 왔던 그 왕이 사신을 보내서 정말 여기 와서 히스기야를 축하하고 예물을 드려서 그의 업적을 듣고 싶어 했던 것은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대군을 무찌른 그 전략가라는 것을 듣고 싶어 했을까요? 아니면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음 받았으니까 저는 권능자라고 능력자라고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사신들을 보냈을까요?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과의 전쟁이라고 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물러가라 그러고 무당했습니다. 굿했습니다. 신과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바빌론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그 10만이 18만이 넘는 대군을 하루아침에 무찌르고 송장을 시키는 걸 보았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나? 히스기야가 그렇게 전쟁을 잘 치려는 사람이라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들이 믿는 신은 도대체 무슨 신이야?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저 히스기야 왕이 죽는구나 하고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해시계를 멈추게 해가지고 15년을 살렸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히스기야의 기도에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저가 기도한 그 하나님은 도대체 그 신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게 궁금해서 보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안하고 복을 받고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막 이렇게 충만해 있으면 그 충만한 게 궁금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막 슬퍼 울면서 막 애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고 저들은 신기한 겁니다. 어찌하여 저들이 믿는 신은 도대체 누구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야?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야 하고 묻고 싶은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고쳐주셨어. 내가 맨날 교회 열심히 한 번도 안 빠졌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어. 이런 이야기를 그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자랑을 저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자랑거리는 세상에서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건 당신들의 섬기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듣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해주지 않고 내 영혼을 제가 거들거리며 불쌍하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을 저는 더 떠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이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 구원자가 어떻게 너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는지를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딴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 딴 얘기하면은 내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큰 것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이 많은 것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시스템에 좋은 것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돌아보게 해야 돼요.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는 너무 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인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당신 스스로 우리 스스로 포를 떠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잘 알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바벨론 왕은 그게 궁금해서 보냈을 텐데 오히려 히스기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 아수르에서 구원받게 해준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렸습니다. 내 병을 회복시켜 주소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한 말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보물만 보여줬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보여줬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대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히스기야 병을 고쳐줬는데 오히려 히스기야는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길은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된 이것은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보답하는 일이 된답니다. 그 결과, 그 교만의 결과 오늘 하나님은 엄청난 진노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5절부터 8절,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놓은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그 교만의 그 바벨론의 자신들한테 참고 보여준 것이 그렇게 큰 죄가 돼서 바벨론에게 정복당할 것이고 왕족의 바벨론의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왕족이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뭔지 너무 잘 아시죠?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거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의 시중을 평생 동안 들도록 만들고 시중이 끝나면 죽는 사람입니다. 왕의 마음에 들면 살려주고 왕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왕족의 후손이 그 왕족에 가서 환관이 되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반응이 너무 재밌습니다. 우리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네 절. 아멘.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다른 번역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시니까 그대로 행하십시오.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그래도 평안과 견고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그대로 하십시오. 우리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입니까? 우리는 히스기야 왕을 신정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왕이었고요. 보통 그냥 왕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악을 행하던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고 싶어서 모든 산당을 제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했던, 여호와의 예배를 회복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 왕이 한순간 어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넘어집니다. 우리도 이렇게 넘어집니다. 오늘은 은혜 충만하지만 내일 또 한 날 우리가 이 자리에 또 은혜 충만한 자리로 와 있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우리는 계속 훈련해야 됩니다. 내가 있는 순간 예수는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주권자로 계시는 순간 우리가 사라집니다. 이게 영적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모신 자들, 성도들은 이것을 매일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연습하고 훈련하는 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지 않으시면 내가 오늘 히스기야처럼 됩니다. 오늘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일은 나는 안전하리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 있는 아이들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냥 축제인 줄 알았지. 귀신들이 장난을 일으키고 있는 것 줄 또 모르고 거기에 갔잖아요. 가서 서서 죽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됐다라고 누가 얘기했겠어요? 물론 믿는 자녀들은 아니었겠지만은 우리 믿는 자녀들도 거기 축제라고 장난삼아 놀이삼아 갔는지 누가 아냐. 오늘 은혜의 자리에 있었다고 내일도 역시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보장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어떤 이도 없습니다. 인간 안에 그런 인간이 한 명도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라고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들도 똑같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주권자로 허락되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찾아야 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대화하고 동행해요.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니네들이 산다. 왜냐하면 너네들 스스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도 없고 니네들 스스로는 절대로 믿음의 길을 전진할 수가 없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없습니다. 오늘 돌아가서 이 순간 돌아가서 여러분 금방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예수로 살고 있는지 금방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죽는 훈련을 해야 되고 예수로 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히스기야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는 어마어마한 악을 행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기독 문화가 사라질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왔기 때문에 세상 문화가 교회 문화가 되어버렸고 교회 문화가 세상 문화고 희석이 돼서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줄, 우리 젊은이에게 이렇게 넘겨줄, 이게 유산으로 물려줄 문화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교회가 예수 얘기하지 않으니, 교회가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니 예수에 대한 문화가 없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교에서 레츠고 코리아라는 제목을 걸고 잠실 체육관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많은 인원은 오지 않았습니다.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했는데도 말입니다. 그 하와이 코나 대학에 있는 스텝 선교사님 한 분이 한국에 가라. 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말 듣고 대여비만 1억이었답니다. 돈 하나도 안 받고 아이들을 초청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아세요? 7시간. 10시부터였나요? 하루 10시부터인가 그리고 하루 5시까지인가 6시까지인가 7시간인가 7시간이에요. 7시간을 애들이 아침 일찍 왔기 때문에 점심도 못 먹었잖아요. 거기서 끝나면 저녁도 못 먹었잖아요. 저녁 7시까지 거기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한 명도 뜨지 않고. 여러분 1시간 뛰어보세요. 근데 걔네들은 7시간을 뛰어요. 찬양하면서. 다윗 왕을 찬양하면서. 그 드러머가
드럼을 치다가 갑자기 온몸에 마비가 온 거예요. 그 전에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이거 준비하는. 그래서 못할 것 같은데 믿음으로 했어요. 온몸에 마비가 오는 것 같은데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시작하는 순간 마비 와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드럼을 쳐야 되는데 이분은 홀로 드럼 치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내가 지금 잠깐만 내가 지금 다리가 문제가 생겼다. 드럼을 칠 수 없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앞에 있던 애들이 쫙 와서 두 손을 다 들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드럼 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 드러머가 드럼을 치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그 손은 그 드러머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 얼마나 멋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윗처럼 춤을 추려는데 애들이 계속 춤을 추는 거예요. 끝났어요. 이제 가십시오. 그랬더니 더 하면 안 돼요. 이래요. 이게 우리 젊은이들이에요. 예수 문화를 우리가 심어주지 않으면 저렇게 헬로윈인가? 그게 축제에 수십만이 모여요. 우리 아이들한테 예수 문화, 하나님 문화 심어줄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 내 안에 예수 영으로 충만하면 이걸 전하고 싶어서 우리가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문화를 만들 것이고 경제를 주관하는 사람들은 경제에 이 예수의 얘기가 들어갈 것이고 교육을 하시는 분이면 교육 안에 이 예수의 얘기가 들어갈 것이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면 사업터에서 예수의 이야기에 들어갈 것이고 주부로 있으면 우리 자녀들한테 정말 내가 만나는 내 이웃에게 내 친족에게 내 친지에게 내 형제에게 예수 얘기가 안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